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 꽃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취지를 살려서 어린이를 주제로 한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함께 또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어린이가 된 심정으로 함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처음부터 어린이였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린이였던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제는 그때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고 어른이 된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새롭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런 어린 시절에서 우리에게서 사라진 신앙의 순수와 열정을 회복하며 그때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어린이로서는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성도 찬송하고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많은 시간들이 저희 인생의 괴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매 순간을 죽기 살기로 달리고 또 달렸는데 결국 내 인생의 궤적에는, 우리 인생의 창고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인생의 강물에서 부질없이 흐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은혜로 길어 올린 그 시간만이 내 인생이며 내 삶일진데 하나님, 사라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을 시간들을 그렇게 정신없이 쫓으며 살았나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도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망각했고 그 망각으로 길들인 내 의식들은 그렇게 허망한 삶들을 소망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했으며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의식은 온전히 나의 소유이며 내가 소중히 가꾸었던 바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가꾸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나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허망한 삶을 인생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생각을 지배하는 그 틀을 깨트리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는 그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4월도 지나가고 5월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무성해지는 실록과 산천을 뒤덮은 초록의 물결은 우리를 설레게 하며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이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세월이 이 해를 지나쳐 버렸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이때쯤 새해를 시작하던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점검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선 우리의 삶을 다시 채근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우리가 어린아이의 귀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손에 붙잡아야 할 권력 때문에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전부 뒷전이며 국민은 그저 그런 한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택해야 할 일을 또 해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는가 또 누가 선택되는가 보다는 선택된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제는 기대도 소망도 모두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빼앗을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80년대처럼 상식 이하의 독재로 세상을 또 국민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또 정치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겠지만 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비난하고 정지할 말조차 아까운 이때에 나라와 민족의 혼란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함께 간절히 부르짖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구별되이 거룩해지면 우리를 통해 비치는 그 빛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빛된 삶은 이 땅에 불의와 거짓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깊은 시름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웃들의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이 없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저열한 이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만이라도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참여하며 그들이 위로받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치 선동에 이용당하지 않고 오로지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위로, 거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국제사회가 전쟁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 특별히 후티 반군들, 또 이란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그들이 속히 허황된 꿈을 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 제주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이 오랜 동안 미신의 지배 가운데 사람의 존엄함이 세워지지 못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강력한 빛을 비추어 그 흥함에 있던 영들이 모두 물러가고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살아가는 우리 이든 교회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가정에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질고도 고통받는 가족들이 속히 하나님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얼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둘째인 함의 아들을 그 아들의 소생 중에 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짓습니다. 그 의미가 신을 대적하다라는 의미로 니므롯이라고 짓습니다. 신을 대적한다고 했을 때 그 신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함의 아들 구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 노아 때문이죠. 노아가 자기 아버지 함을 가나안 같은 이름입니다.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들인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고 원한을 하나님을 향해 돌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는 할아버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죽고 못 사는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아무튼 이 사람을 처음에 영웅이라고 하고 이전의 성경을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영걸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영웅할 때 영자와 호걸할 때 걸.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건축술이 뛰어났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 나중에 페르시아와 바벨론 그리고 헬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모든 우상의 근본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거대한 토목공사라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네, 바벨탑. 이 바벨탑 건축에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추측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 니므롯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므롯의 대표적 건축물로 또 하나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성은 나중에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구약 성경 소선지서 쪽을 보면요,
요나서와 나훔서에 이 니느웨 성의 운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요나서를 1년 늦게 본 적이 있죠. 그때를 한번 회상해 봅시다. 요나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죠.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네가 가서 미리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죠. 하지만 강력한 무력으로 이스라엘이 괴롭히고 있는 자신의 적국 아수르 수도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미리 자신의 입으로 알려주는 것은 자기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선택을 하죠. 엉뚱한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는 죽을 고생 끝에 결국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곳으로 이끌고 오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 선민으로 삼은 그런 민족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보자면 이들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먼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의지하자면 가장 먼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들의 선민, 즉 먼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이제 사흘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 족속들의 터전인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텐데 요나는 추측을 합니다. 조상적에 들었던 것처럼 혹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확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이 내려졌던 것처럼 확 이런 장관이 연출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건너편에 뷰가 아주 좋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찰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망할 족속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타의로 전달된 소식이지만 어떤 일이 납니까? 위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저 밑에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까지 전부 다 붉은 배를 동이고 가축들까지 다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 멀찍이 있어서 이 불똥이 튀면 안 되니까 적어도 위험거리, 사정거리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안에서 무슨 일이 난지 보였겠습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자 보자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니느웨의 백성들은요 먼저 된 소위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먼저 되었다는 의미라면요 지금 폭력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던 니느웨에 살던 왕과 백성 그리고 가축까지 회개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라도 그들이 제대로 되려고 한 거죠. 이게 나중이지만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멸망을 피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믿었는데 나중된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스라엘보다 먼저 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된 니느웨가 먼저 될 때 요나의 반응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과연 나중된 자가 나보다 먼저 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해야 될까? 우리는 이 점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는요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나중된 자가 나보다 먼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첫 번째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이건 다른 말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인색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람을 향한
기대의 경우 더 그렇죠. 자신에 대한 가치 기대치는 후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기대치는 인색한데요. 기대하지 않았기에 나보다 먼저 되면 놀라고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은 놀라거나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좋은 신앙은요, 의심하지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존귀하고 무엇보다도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모습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의 원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사람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 여러분 놀라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중된 자가 나보다 먼저 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동수가 등수가 밀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등수가 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으로 내가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원인은 다름 아닌 시기심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나중된 다윗이 먼저 되었을 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나중된 니느웨가 회개하고 변했을 때 먼저 된 요나는 구경하려고 기다리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과 요나 모두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은요, 나중된 상대방이 자신보다 먼저 높은 직분을 갖게 될 때입니다. 다른 고난은 견디고 참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은 참을 수가 없거든요. 또한 미성숙한 신앙은요, 다른 이의 성숙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언제나 상대방은 골칫덩어리여야만 하며 그 골치를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해결사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없던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그때 그는 스스로가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요, 자신과 시기의 대상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까지 모두 망쳐버립니다. 사울과 요나가 그랬으며 신약에서는 바리새인 또한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구세주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에 시기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는 밀어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하고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함께 기뻐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마치 나의 일이냐 함께 자랑을 합니다. 대부분 안 그러죠? 자랑할 일인데 가가지고 험담을 하죠.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순간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하듯 예수님도 자리를 비켜줍니다. 제자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기 위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요즘 말로 찌그러야 하겠고 이분이 지금 제대로 드러나야 하겠다. 나는 이분의 이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그를 높이고 밀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밀어주고 인정하는 기쁨은요, 죄인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아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지체가 나보다 먼저 될 때 놀라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밀어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길이지만요,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도 우리는 변함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떠한 사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나중되는 것이 먼저 된다는 것과 나중된다는 것,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면 본문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고 한 해는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나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녁으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으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다시 받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하여 너희를 견디기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오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있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아멘. 자, 이른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그려지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오전 6시경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품꾼의 하루 싹시입니다. 요즘 같으면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주인은 이른 아침에만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고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합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제6시 정오에도 나가고요,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모읍니다. 근데 심지어는 제11시, 이게 몇 시냐면요, 오후 5시입니다. 그때도 나가서 다른 일꾼을 모으고 자신의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이때가 그였나봐요. 근로기준법을 아주 강화한 때였나봐요. 6시 전후 퇴근입니다. 처음에는 좀 특이한 주인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오후 5시, 제 11시에 제일 나중에 데리고 온 일꾼부터 임금을 지불합니다. 근데 얼마를 준 줄 아십니까?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죠. 그 장면을 지켜본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놀라면서 가슴속으로 뭔가 묘한 기대를 하게 되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저 정도 임금을 준다면 우리는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우와! 이게 엄청난 액수를 받겠다. 이런 기대를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리고 3시에 온 놈이나 5시에 온 놈이나 9시에 온 놈이나 6시에 온 놈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하루치 임금을 그냥 지불합니다. 결국 먼저 온 사람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표출하죠. 근데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냥 계약한 대로 줄 뿐이다. 그러면서 니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나중에 온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신앙생활을 해도 젊을 때 봉사하며 충성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이거 뭐 예수 믿기만 구원받는다는데 손골딱 넘어갈 때 그때 믿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 생각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은 이미 그 해당 업종 다주심사를 믿고 계시니까. 부분적으로 맞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될 것으로 약속된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본문의 주 메시지는요, 품꾼이 아닌 주인의 마음, 인간을 향한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요, 주님께 먼저 충성하고 평생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결코 작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요, 일꾼을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초청하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죠. 말씀을 보니까 2시간 단위로 지금 나가신 것 같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라도 더 임금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도 해방 이후에 소위 전 세계가 공황을 겪고 할 때 참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에 보면 한 젊은이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앞에 커다란 이렇게 팻말을 붙였습니다. 한자로 굳이 일자리를 찾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요, 남의 품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 토지가 없고 자기 가게가 없고 가진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벌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일꾼이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은 은혜고 큰 긍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아침부터 나아가 그 은혜와 긍휼로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주인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도 뚜껑 열렸을 것 같아요. 에이씨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은요, 그 가족을 먹일 살릴 수 있는 기본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나중에 온 사람이 온 순서와 일한 시간에 맞춰서 4분의 1이나 3분의 1 반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먼저 온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더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그 나중에 온 사람은요, 가족을 부양할 기본급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아는 주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격이 안 되지만 나중에 온 사람에게 온전한 하루치 임금을 주었던 겁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죠.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의 마음은 그러한 긍휼과 사랑보다는 자신들이 더 받지 못한 그것에 대한 원망과 나중에 온 자들이 자신들과 같이 대우받은 그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먼저 왔지만 원망하며 하루를 마쳤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먼저 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제자된 자의 마땅한 도리는 더 받고자 사는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분량이면요, 우리 하루원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구원이 더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한 사람만이라도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된, 그것도 먼저 제자된 우리의 도리입니다. 자신들이 바르게 살기에, 자신들이 수고하기에 더 받고 더 누리려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 첫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무엇과 같다 그럽니까? 그것이 무엇과요? 천국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더 많은 은사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 신앙생활 하다가 지친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더 가지려는 먼저 온 사람들과 같을 뿐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 살지 않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누어 주고 살도록 도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취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먼저 된다는 것과 나중된다는 것,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 먼저 된 자가 진정으로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도 함께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것 또한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니죠. 누구의 몫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인지 아니면 나중된 사람인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분별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먼저 되었다, 나중되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지금 우리가 다행인 것은 나중이든 먼저든 어떤 것이든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는요, 우리의 안일한 신앙에 대한 자극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서로가 좋은 것을 주고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나중된 사람에게 보여주고요. 나중된 사람은 그 열심을 통해서 그리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먼저 된 사람들이 시들해져가는 신앙을 깨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두가 아이들에게는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을 우리는 쉽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의 뜻이 뭡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먼저 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까닭입니다. 선생님은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진실되게 성실히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입니다. 먼저 된 자의 본분은 이 선생님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본을 보이는 것, 잘 가르치는 그것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먼저 된 사람이요 동시에 나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사람으로서 교만하거나 득세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나중되었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세우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분량에 채워지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저는 분량이 한참 모자랍니다. 어떨 때는요, 저희 집 자녀들보다 모자란 것을 발견하고는 참 나도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왜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상대적으로 야,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재능이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자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지으셨고 가난한 사람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자신이 먼저 된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먼저 된 것을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꼭 누군가 그 먼저 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십시오.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나중되어서 마음을 상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중됨을 도와줄 먼저 되신 분들이 여러분의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며 참 부끄럽지만 그분의 동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사랑의 능력을 진짜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귀한 일을 거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먼저 불러주시고 때로는 나중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순수로 부름을 받았든지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합력하여 함께 먼저 되기를 위해 애쓰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넘치는 것은 나누게 하시고 내게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의 체험이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구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당연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야겠지만 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가 더욱 주목받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먼저 된 우리가 나중 되어질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좋은 먼저 된 영혼이 되도록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먼저 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중 된 우리를 먼저 된 자리로 기꺼이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푸른 맑은 시간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동화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는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갖지 못하고 오직 미련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도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 또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매여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드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생업에, 그들의 삶에, 인생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구성상 특이하게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워하고 이 생명들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또 그 아이들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쌍둥이를 비롯해서 민주 또 그리고 우리 선우와 시우예리까지 이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늘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최보재 집사님 손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시작하면서 태어난 생명들인데 또 그들 위해서 늘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봉희쌤의 가정에 보면 그 아이들 한 번씩 오죠 교회. 그 생명들도 늘 기억하시고 함께 또 기도합시다. 우리 김선래도 손자가 있죠.
네. 이 생명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창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선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때로는 나중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축복하며 기대하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